여러분 안녕하세요. 목회 세미나 11번째 시간 11강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장에서 11장 다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이야기는 지난번에 보았듯이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이제 고침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9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듣고 보나이다 하니 내가 듣고 보나이다 하니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우가 빛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치유를 받은 당사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온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기뻐해야 하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소경치유가 있고 파티가 벌어져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9장 13절부터 23절을 잘 보시면 파티가 벌어지지 않아요. 정반대입니다. 기쁨과 축제의 잔치가 벌어지기는커녕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치료받은 사람과 또 그 부모님들에 대한 비난과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흥겨운 노래와 덕담이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지요. 그들은 사람의 회복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의 규례 준수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전통을 고수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종교가요, 이제 참 생명의 역사로 작동되지 않으면 종교로 사람을 죽여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성경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의 틀 혹은 규례, 전통을 가지고 유전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람이 회복이 됐으면 덩실덩실 춤을 춰야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온통 그들의 관심은 전통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 거기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부패한 인간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 본성의 부패함과 그것을 무마시키는 종교적인 치장이 교묘하게 결합된 괴물의 물건을 묵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은 외양은 양이지만 본성은 이리에 속한 사람들의 무서움을 봅니다. 형제의 회복을 축하해 주지 못하는 그런 내면의 황폐함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대가 불행한 것이 나의 행복, 상대의 불행, 나의 행복, 상대가 행복한 것이 나의 불행. 참
정말 너무 안타깝게 살지요. 형제가 잘 되는 것이 나에게 불행이고, 형제가 안 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일그러진 인간 군상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어느 사람의 회복보다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을 깨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께 연결된 자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래요. 반감이 아니에요. 반감. 예수님에 대한 깊은 편견이 그 밑에 흐르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는 새로운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없는 제거 대상 1호 같은 존재예요. 흔히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거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졌던 태도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결론은 가지고 있어요. 굳게 마음의 빗장을 가지고 빗장을 닫고 닫힌 결론으로 예수님을 상대하기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싫은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과 반대편에 서야 되겠죠. 절대로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닫힌 결론으로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라 열린 결론으로 바라보는 태도. 늘 결론을 열어놔야 돼요.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봐도 결론을 열어놔야 돼요. 최종적인 그의 마지막은 열려져 있어야 돼요. 한두 번의 실수를 가지고 저 인생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열린 결론으로 바라보신다고요. 늘 가능성을 말씀하시고 회복의 언덕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봐 주신다. 어느 사람에 대해서도 그 누구에 대하여도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로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늘 새로운 결론. 참 멋있어요. 늘 새로운 결론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새로운 결론이 얼마든지 써질 수 있어요. 새로운 결론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바라봐 주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사람에 대한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세에 있어서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늘 열린 마음으로, 열린 태도로 내가 진리 앞에 서면 말씀 앞에서 쪼개질 각오로 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어요. 성경 많이 읽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 100독, 200독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별로 부럽지 않아요. 100독을 어떤 식으로 읽었냐가 중요해요. 같은 결론으로 읽으면요. 자기의 편견을 강화시키는 성경 읽기가 되어버려요. 열린 결론으로 읽고 내가 말씀의 정으로 쪼개질 각오를 하고 읽어야 성경을 통하여 사람이 포메이션 되는 거예요. 포메이션. 형성되는 거죠. 사람이 형성되지 않는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되지 않는 TR이죠. 트랜스포메이션 되지 않는 성경 읽기는 약간의 유익밖에 없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무기가 돼요. 무기가. 내가 성경으로 알고 있는
남보다 조금 더 갖고 있는 지식이요. 소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기가 된다니까요. 어떤 무기요? 상대를 정죄하고, 상대를 비판하고, 상대를 율법의 틀 안에 가둬놓는 그런 모습으로 상대를 칼질하는데 쓰여지는 무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많이 읽다가 이단으로 되는 거예요. 김기동 목사, 뭐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야간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양반이 엄청나게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긴 해도 수백 독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레아를 만들었어요. 네? 베레아 귀신론을 만들어서 장사 톡톡히 한 거죠. 한국 교회를 정말 휘젓고 다녔죠. 보세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새벽 때까지 철야하고 겨울에 굴에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눈썹에 서리가 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그런데요, 결국 엉뚱한 이단이 되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린 결론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언제든지 저를 깨트려 주십시오. 제가 말씀의 시선 앞에 말씀의 가치 앞에 제 모든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제 모든 전제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진공 상태에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제가 그동안 붙잡았고, 제가 그동안 깨달아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셔서 저를 다시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무지가 보이고요. 내 한계가 보인다고. 뭐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아버지는 애고가 강하신 분이에요. 다 자식들도 모시다가 떠나고 어머니도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자식 따라서 막내 집에서 애를 보시며 일주일 살다가 주말에만 가서 살짝 청소해드리고 또 일주일을 아들의 집에 가서 살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또 화를 내고 막 하면 한 달도 안 가시고 두 달도 안 가시고 그렇게 살았죠. 그 기간에 이제 제가 가고 참 이렇게 제가 멀쩡해 보여도요. 정말 많은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뭐 늘 어려웠으니까 누가 더 힘들었나 이런 거 자랑하지 맙시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폼나게 멋있고 이렇게 얼굴도 핸섬하고 해도요.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죠. 그래도 는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왔죠. 그런데요. 아버지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신 거예요. 성경을 너무 이제 외롭고 또 자식들이 다 가족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워낙 또 머리도 좋으시고 또 공부에 재능이 있으시니까 성경을 막 엄청나게 많이 읽으시는 거예요. 10독, 뭐 15독까지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찾아뵀더니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를
저에게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명절 때 같은데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요. 그동안 그때는 모이잖아요. 그때까지 안 모이면 또 안 되죠. 그래서 모이면 그동안에 본인이 읽은 것 중에 정말 은혜가 꼭 필요한 것들이 그걸 포스트잇에다가 적어 놓으셨다가 그때 이제 앉혀놓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로 어떤 데 은혜를 받느냐 하면 이런 데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런 데 은혜를 받으셔서 성경이 진리라고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살아있지 않냐.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한을 토로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15독 20독을 하셔도요. 삶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왜요? 열린 결론, 닫힌 결론으로 읽어서 그래요. 자신의 분노를 자기를 고쳐야 되죠. 왜 그런 말씀에만 은혜를 받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런 데 은혜를 받으셔야 되죠.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면 다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순복하죠. 왜 그런 데는 은혜를 못 받고. 응? 지금은 우리 아버지 많이 바뀌셨어요. 귀가 따가우실 텐데. 이것도 저희 집에다가 막 저기 카톡으로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나요.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제 많이 바뀌셔가지고 너무 좋은데 그런 거 이간질 시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열린 결론으로 읽어야 되고 사람을 열린 결론으로 바라봐줘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일 일찍 결론을 내려버리고 소망이 없다고 단정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도 너같이 패역한 인생도 내가 끌어안지 않니. 내가 끝이라고 선언할 때까지. 죄송합니다. 내가 끝이라고 선언할 때까지. 누구도 포기해서는 안 돼. 내가 끝이라고 말하기까지 누구도 포기할 권리가 없다. 그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붙잡고 힘든 시간들을 지났죠. 그랬더니 늘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 타진했고 하나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을 기다렸죠. 그랬더니 그 열린 결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자세로 서 있었더니 하나님의 때에 만지시더라고. 손대시더라고. 그래서 전달을 받고 새로워지는 역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목회를 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사람을 열린 결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저 인간은 저건 안 돼. 그리 말하지 마세요. 우리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모두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어떤 소망도 없었던 인생들. 우리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에 붙들리니까 되잖아요. 아직도 안 되신 분들도 많아요, 물론. 그러나 여기까지 반환점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도 열린 결론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내 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 복된 가슴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된 가슴 갖기 원합니다. 복된 가슴을 갖고 많이 많이 축복해 주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많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 주신 것 한시도 잊지 마시고 주님이 끝이라고 선언하기까지는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도 포기하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